네, 오늘 하나되어 온전함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난주 우리 첫 예배 이후에 새로움이 가득한 일상에서 라는 그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어떻게 새로움이 가득한 일상이라는 그 아름다움을 잘 누리셨는지 모르겠어요.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새로움이 가득한 일상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간이 참 빨라요. 벌써 9일이니까 1월이 된 지 벌써 9일이 됐는데 벌써 2022년도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022년도 제가 지난주 설교 보니까 계속 2020년이라고 했더라고요. 네, 과거에 혼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저희는 지난주에 둔해진 제자들을 보면서 둔해진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한 달간은 각자의 삶의 계획을 세울 때 좀 그 계획과 목적을 잘 돌아보면서 잘 세워보자,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둔해진 마음을 깨우는 것이 분주한 일상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잠시 멈춰서는 것, 그래서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라고 돌아보는 것, 이것도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제가 또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죠. 분명히 마음은요, 여유롭게 좀 갖고 또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참 이 삶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꾸만 있게 하고요, 또 멀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고 매일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서에서 나온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가 담긴 본문이 바로 오늘 17장에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뒤에 끝부분을 보았지만, 함께 읽었지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가장 긴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 되자. 온전하여지자. 뭐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좀 보기에 뭐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고 뭐 이런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 되어 온전함을 이루자.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의미의 하나님과 온전함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함께 있는 이 사람들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이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 오늘 20절 시작할 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포함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이번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동행하신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지금의 삶에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가족, 친구, 동료들이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그것은 그 문제를 정작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결코 가족, 친구, 동료의 위로와 격려가 가볍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영원히 계속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기도가 있다는 점에서는 또 좀 스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내가 빕니다.
내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여기 나를 믿는 이 제자들뿐 아니라 이후에 이 제자들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겠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오랜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의 기도가 영혼 가운데 있는 기도라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가? 이제 이거를 좀 살펴봐야겠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먼저는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 된다는 것. 보통 우리가 하나 된다고 얘기하면요. 서로가 맞춰가는 것.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 또 어떠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요. 사실 저도 그렇고요. 함께한다는 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하나 되는 의미가 이와 같은 것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조금 더 명확하게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는 하나 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완전한 일치의 상태를 얘기해요. 하나됨을 완전한 일치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예수님 안에 거하신대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두 분의 관계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일치로 하나이시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하게 순종하고 완전하게 사랑하고 완전한 신뢰의 관계가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무엇이냐면 온전한 사랑, 온전한 순종, 신뢰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과 순종과 신뢰의 관계가 진짜 하나됨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좋은 표본의 모델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 되기를 원해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순종 또 신뢰하는 것,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것, 신뢰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이렇게 작은 오해가 생기면요, 계속해서 오해가 오해를 낳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용서도 하고 싶고, 그런데 마음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괜찮아졌다가도 어떠한 그때 일들이 생각이 나면요, 불쑥 내 마음에 힘듦이 찾아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싶고 순종을 하고 싶고 신뢰를 하고 싶지만 평생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랑해야 하는 것도 아는데 그게 참 안 됩니다. 근데 더 문제는요. 이것이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점이에요. 사랑하고 싶은데요. 상처받기 싫어서 사랑하는 것을 이제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이 그렇게 해봤는데 그게 나에게 상처로 돌아오는 것의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랑과 순종과 신뢰가 무너질까 봐 상처받을까 봐 망설여져서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좀 더 편하게 잘 지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를 위한 삶이 된다는 것은요. 나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 좋아요.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는 게 필요해요. 우리 사회에서는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 사회 구조라는 것이 나를 위한 삶은 약간 배제되어 있고 조직과
어떠한 공동체에 대한 삶을 엄청 많이 강조하는 사회잖아요, 우리 문화가. 근데 나를 위한 삶을 좀 찾아간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되게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요, 나를 위한 삶과 나만 아는 삶이 되는 것은 참 안타깝고 힘든 일이죠. 결국 나만 아는 삶을 살다 보면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만 아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 다시 찾아오는 외로움과 씨름하게 돼요. 그 외로움이 나를 찾아오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 되는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의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과 하나님처럼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 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잖아요. 그때 비로소 사랑과 순종과 신뢰를 경험하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개인인 내가 사랑하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사랑, 순종, 신뢰를 배워서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다 아는 논리고 아는 진리이지만 우리가 오늘 좀 새롭게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싱어게인 2라는 이거 예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악 프로그램이죠. 음악 프로그램을 보는데 한 참가자의 말이 제 마음에 너무 깊이 남았어요. 너무 와닿더라고요. 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말하듯이 노래하는 가수라고 이제 본인이 나왔어요. 그 오열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탈락을 해서 자신의 이름을 밝혔는데 말하듯이 노래하는 가수 오열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학교 선생님이기도 하세요. 학교 선생님이신데 경연을 마치고요. 이제 탈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소감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올라온 이 자리에 오른 것도 영광이다. 그리고 탈락하는 이런 안타까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은 언제나 항상 아프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영광된 것도 알고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와 보니 너무 행복한데 여기서 또 떨어져야 한다니까 너무 안타깝고 항상 아프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또 이런 노래하는 자리에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이 너무 많이 와닿더라고요. 위로되는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요, 행복하다는 거 잘 알아요. 또 평안하다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늘 그렇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항상 있고 싶지만 그 자리에 항상 있을 때마다 아픔도 찾아오고 고통도 찾아옵니다. 때로는요,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막 자책해요. 그리고 화도 나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뭐가 막 안 되는 거예요. 막 자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왜 이게 안 돼가지고 플랜 B, 플랜 B, 플랜 C, 뭐 FD, 뭐 G까지 다 만들어 놨어야지 이성준, 그렇게 안 해놓고 지금 결국에는 지금 예배 2번째인데 너 이렇게 준비를 안 했어. 막 이런 자책하는 마음이 제 안에 막 찾아오는 거예요. 예배 전에. 막 애들한테 막 너무 미안하지만 야 빨리 들어가서 막 예배 준비해! 막 이러고 소리 지르고.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목사님, 잘 알고 싶어요. 좀 정확하게 좀 적용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근데 그 방법은요, 모두 각자가 알고 있어요. 어떠한 특정한 방법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궁금해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과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묻는 것, 그리고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이 발견되어졌을 때 그 일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 신뢰하는 것, 결국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목사님 이렇게 물으신다 그러면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구체적인 방법은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수학 공식처럼요, 이렇게 하면 정답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인생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쫙 하면은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것은요, 각자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도전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도전을 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경험해요? 물론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방법들을 원하십니까? 저라면 저는 이번 주에 한 주 이렇게 보냈어요.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안 들어오는 거야, 말씀이. 왜냐하면 중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중 예배를 어떻게 꾸밀까? 이 고민 때문에.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내려놓는 것. 하나씩 내려놓는 것이 저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나의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어. 괜찮아. 근데 성준아. 근데 너는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을 힘들어하는 애잖아. 근데 괜찮아, 성준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건데 안 돼도 괜찮아.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디너리 가족 여러분, 고통 가운데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였던 그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앞에 또 예수님의 완전한 그 순종 앞에 하나 되었던 것처럼 그 하나됨이 우리의 삶에도 이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 되는 것 참 귀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됨의 완성은요, 언제 완성이 되냐면요, 주님이 오실 때에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하나 되는 것에 힘을 쓰려면 그 이유와 동기, 막 공부할 때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이유와 목적이 좀 분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절히 그것 또한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 되어야 해. 근데 왜 그러냐? 2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대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뒤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 전부터 사랑하셔서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영광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영광이 뭡니까? 이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요, 처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살다 보면 이 영광이라는 것이요, 나의 목적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생각하고 바뀔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뭐 한 예로 제가 대학 학부 들어갈 때 저는 현대기독교 음악과를 나왔는데 물어요. 왜 지원을 했냐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라고 1학년 때 얘기했거든요. 그 입학할 때. 근데 4학년 때 졸업할 때쯤 되니까 내가 세상에 그 누구보다 노래를 제일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 이것처럼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면 무언가 이루어야 하고 남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충분한 메꿔진 만족이 채워져야 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하나가 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곧 영원 가운데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영광, 어떤 목적의 성취, 만족, 이것이 영광의 수준이 아니고 이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뭐냐면 영원 속에 거하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원 속에 거하는 그 영광,
구체적으로 뭔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대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 되고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되었대요. 그제야 비로소 온전하여진대요. 다른 특별한 사역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는 것이요, 결국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생명을 얘기해요. 영광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졌대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그 영광이, 영원한 생명이, 참된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유명해지고 돈 많고 막 이런 것들, 그게 나쁘다가 아니고 아예 다른 차원의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오늘 하나됨을 통해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그리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 어떠합니까? 온 인생을 살면서 온전히 생명까지 내주는 그 사랑, 어디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나의 존재가 인정이 되고요, 수용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좋죠? 짧아서. 하나는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좀 어려운 얘기 막 영광도 쓰고 너 안에 내 안에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도 힘도 능력도 다 주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짜 만족하는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 되는 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됨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됨은요, 하나됨이 아니죠.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광 가운데, 창세 전부터 영원 가운데 계셨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좀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잖아요. 근데 늘 나의 입장에서 행복이 가득하고 희망이 가득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고난도 고통도 역경도 우리 삶에 찾아와요. 그리고 막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광이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대요. 그걸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은 제자들뿐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님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대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저희에게 맞게 제가 조금 바꿔봤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다음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올디너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기서 세상이 알게 하다, 이 뜻은요, 믿는다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하나 됐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안다. 뭐라고? 믿는다. 세상이 믿게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막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필요해요. 할 수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일들이 저와 우리 올디너리 가족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위해서 그 무엇이든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거창하게 막 일독을 해야지. 맞아요. 하면 좋죠. 근데 하루에 일독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하루에 막 2-3시간씩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못 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우리 안에서 내가 결정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영혼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힘과 용기를 내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마음껏 도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무엇이든. 그리고 그 도전을 옆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도전하는 것이 하는 모습을 본다면 서로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축복하세요. 그리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그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제가 잘 몰라요. 이제 지금 신방을 이제 시작을 하긴 했는데 1월 중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이제 그 올해 뽑은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근데 그건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것들이 아름다움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너무 기쁜 일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 너무 좋으면 좋은 대로 막 알려서 같이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무 간절히 소망했던 것들인데 이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걸 얘기했을 때 말하는 나도 아, 오지랖인가? 해서 말 못하고 또 받는 사람들도 아, 왜 지잘난 맛에 살아? 이거 이미 시작부터 뭔가 잘못됐어요. 꼬였어. 우리 머리와 마음이 꼬인 거야. 있는 그대로 받아내야죠. 그게 온전함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십시오. 만약에 내 마음에 막 너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거를 다 오픈하기는 어려워. 그러면 그냥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진짜 지금은 좀 나누기가 어려운데 저 정말 너무 힘든데 좀 기도해 주실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잖아요. 아이 뭔데 얘기해봐. 이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만 얘기해봐. 괜찮아. 기도할 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 지금 좀 몸 마음이 어려운가 보다. 그 마음의 평안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 되어서 온전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올디너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